안녕하세요. 베델 가족 여러분,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루안다에 온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가네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일찍 움직였습니다. 지금 제노사이드 관련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들을 만나 다시 희망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필름에 담고 있는데, 오늘은 뭐 한 2시간 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치면은 하루 종일,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이제 씻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었던 한 청년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루안다에 이렇게 이제 중류층 이상의 삶을 또 살아가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형제의 삶을 이렇게 오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녔던 하루였습니다. 마땅히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사역이기도 하지만은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제가 당신도 편지를 받았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바울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거죠. 그럼 증거를 대라, 이런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는, 사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누가 너를 추천했느냐, 그 추천서 가져와 봐라,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바울이 마음에 안 든 것이고, 또 그들이 잘못된, 왜곡된 어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을 변명하기 위한 때문에 바울을 내치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막기 위한 사탄의 괴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모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어쨌든 모함은 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이 되어야죠.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너희에게 전거하겠느냐? 너희가 바로 전거다. 너희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너희가 동시에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정인이지 누구냐 정인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말하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뭐예요? 바울을 보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보정하는데, 그 보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 이 표현 제가 자주 사용하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촬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영화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또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제노사이드,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있었던 한 남자가 그 5살 때에 겪는 그 고통을 우리가 좀 표현하려고 그 5살이라는 아이를 이제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배우로서 쉽게 말해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때마침 여기 루안다 컴패션 이 본부에서 잘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한 아이가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베델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의지 없이 어떻게 모여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교회를 가도 하자 이렇게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제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늘 제 마음 한켠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베델회복 공동체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 베델회복 공동체가 천안에서, 부천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저기 천안에, 저기 춘천에서 안 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 먼 곳에서. 이게 오라고 해서 오는 겁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새 희망을 얻어서, 제가 여수에 간다고 그러니까 또 여수에 꼭 자기 집에 와달라는 분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베델의 편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베델의 편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은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편지죠? 복음이 담긴 예수님의 편지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길게 설교를 하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편지로서의 세 가지 정체성,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소외되었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밝게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왜? 아직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못했고, 저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는 그만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델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목소리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죄인이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살리는 고집과 죽이는 고집이 있습니다. 살리는 고집은 나는 죽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살려요. 죽이는 고집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저는 영화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예술가의 세상을 너무 잘 압니다. 감독들이 고집이 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그 가치관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살리는 영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면, 베델의 편지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지금 어렵게 되었으나 여전히 과거를 잊지는 말아야지. 내가 회복되었으나 그 상처가 상흔이 된 것이지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야. 맞아. 이것을 왜 흔적을 가지고 다녔냐? 이걸 보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다. 가슴에 돌덩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간격도 조절해야 합니다. 각자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험 들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빨리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래 가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 시험이 됩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김상철 목사는 여러분, 저는 일반 목회자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베들레헴 공동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베델 가족들은 빈 손, 빈 마음,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채워야 되는 그런 지체들이 모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은 여기가 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Edge of Eternity, 영혼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들레헴 공동체이고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누구를 걱정합니까? 나를 걱정하고 우리 가족을 걱정해야죠. 그럼 예수를 바로 믿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내가 어렵게 행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어렵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일 부르시면 내가 가서 무엇 하다 왔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주님께서 너 뭐하고 왔니? 그러면 저 정말 영혼 살리는 일 하고 왔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결과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공동체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 보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김상철 같은 목사를 만나서 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이 그거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루안다, 이제는 제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 눈도 잘 안 보이고 현장 감독으로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진짜 들 정도예요. 그런데 저 같은 맹추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필름에 동역자들과 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엣지 오브 이터니티,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고 인정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잘못해가 가면은 복음 전하는 것 만들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떠나오면 돌아가야 집에 가는 거지. 마음은 늘 그곳에 있어도 집에 무슨 사고 나면 제가 손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있으면 늘 우리는 홀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럼 세 번째는 복음만이 나를 치료합니다. 사람들 말 여러분 쫓지 마세요. 달콤한 말 쫓지 마세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스태프 2명이 와 있습니다. 저 말고도. 저가 좋아서 물론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공동체도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김상철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수를 바로 믿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지. 그거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내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행했습니까? 베드로는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그런데 무슨 사람의 말에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질책에, 사람의 무관심에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피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떳떳하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가진 자였는데 다 버렸고 배운 자였는데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베델 회복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겨우 20, 30명 모입니다. 더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럼 더 모이면 또 뭐합니까? 아니 2명만 모이면 또 어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모이면 그게 복이지. 오늘 제가 멀리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드리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그렇게 살 겁니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생명을 드린다는 그 마음도 한번 가져봐 주세요.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다 눈으로 찾으니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고 나 이렇게 대충 믿어도 되겠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김상철 목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 혼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고는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한 주간 후에 뵐게요. 저도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 회복 공동체 지체들, 또 그들이 모인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